저는 한국에서 제가 29살 때 한국을 떠났는데 한국에서 한 교회를 29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동안 이사를 갔지만 같은 도시에 있었었고, 그래서 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다닌 교회는 딱 제가 있던 그 모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내랑 29살에 결혼을 해서 캐나다로 딱 교회 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여기가 그 교회 사진이에요. 예. 내가 홈페이지에다 찾아왔어요, 어저께. 근데 이 교회에서 이제 아내랑 저랑 왜냐면 저희가 아는 분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처음 다녀본 외국교회였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옷도 저렇게, 정말 저렇게 입어요. 막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오고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도 저렇게 이렇게 막 티셔츠 입고 막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했던 게 교회 예배 중간에 사람들이 계속 밖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같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담배 냄새가 계속 엄청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특이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막 이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시간 중간에 담배를 피러 왔다 갔다 하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예배 끝나고 밖을 나가는데 여기가 이 교회 현관이에요. 그런데 저기 지금 보이지 않지만 저 문 옆에 보면 잿더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의 교회는 이렇게 그 예배 중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잿더리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해서 찾아봤지만 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외국인들은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화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교회 혹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그렇죠?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너무 생생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이 예배 중간에 밖에 나가고 들어오면 그 냄새가 배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같이 이렇게 문화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느냐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리가 그 이름에 모를 것이 없어서 거칠되 다시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잊지 못하느냐. 아비할 날 대소전하기에 다시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넣어서 난 날에는 제단빵을 먹고 그 일행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입니다. 오늘 저처럼 충격받은 사람이 한 명 나오죠. 누굽니까?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가운데 지나가시는데 제 아들이 길 내면서 미리삭을 자르기 시작했더라고요. 배고프니까 먹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시골 사는 사람들 없죠? 예, 옛날에 시골에 보면 이렇게 저도 안 그래봤어요. 저 도시 살았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옛날 사람들을 보면 배고플 때 옆에 있는 이삭 이렇게 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제 아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옆에 있는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렸던 건 뭐였냐면 미 이삭을 자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저희가 보면 안식일에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무언가 자르고 추수하는 행동은 일로 간주돼서 율법에 따르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걸 봤을 때 너 그거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한 일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제자들이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식일에 무언가 추수하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한 말은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이거 성경에 써 있는 말이고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되게 특이합니다.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저희가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희는 아십니까 하느냐. 아비야 갈대 주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제사장들 밖에서는 먹게서는 안 되는 제사밥을 먹고 그 일행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되게 생소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다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망 다닐 때 원래 그가 먹으면 안 되는, 말씀에 따르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배가 고프니까 먹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이걸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거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걸 갖고 오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잘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혜씨 읽어볼까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을 도우십니다.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 쓰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말이 모순적이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뭐죠? 추수하지 말라면서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좀 되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구약 말씀 보면 힘든 게 뭐죠? 구약에 뭘 해라, 하지 마라, 그렇죠? 뭐를 지켜라, 뭐를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다라고 생각할 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뭔가 뭐 하지 말라고 엄청 그러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뭔가 온도차가 굉장히 다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저만 그렇게 쓰레기 같은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세요. 이건 이삭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모를까봐. 다 도시 살았으니까 모를까봐 온 거예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굉장히 재밌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이에요. 이때 당시 신약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구약을 연구하면 나에 대해서 더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래요? 뭐 하지 마라, 해라라는 말만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도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구약에 있는 이런 규칙들, 이런 것들이 다 나에 대해 얘기하는 거고, 너네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안식일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럼 저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딱 2개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설교 말씀도 듣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목적이 뭔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근데 첫 번째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보면서 힘든 게 뭐예요? 뭔가 규칙들이 엄청 많고 해라 하지 말라라는 말들이 엄청 많고, 그렇죠? 먹으라 먹지 말라는 것도 엄청 많죠?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생각이 없죠. 야, 역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냉정하고 뭔가 막 고리타분한 거 꼰대 같고 싫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잔인하고 심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제 딸 여기 앞에서 막 사탕 먹고 있는 애가 제 딸입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3살이에요. 그런데 제 딸은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여러분? 그렇죠? 제 딸아이는 배가 고프면 저에게 소리 지르고 짜증나면 저에게 뭘 던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제가 부모로서 해야 될 역할은 뭐죠? 이 아이에게 어떻게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네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예. 제가 아린이에게 분명히 부모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이야. 이런 것은 네가 아무리 좋아해도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이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알아가는 거야 라는 거로 설명해 주는 정말 초등학교 아이같이 아이에게 설명해 주듯이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라면 구약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맞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보면 규칙들의 나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제 주어졌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5만 가지 규칙에 나와 있는 책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언제 주어졌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살다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처음에 성경책이 주어진 거죠, 그렇죠? 맞나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미국에서 혹시 부모님이 미국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예, 그렇죠. 한국 문화가 익숙하지 않죠. 우리가 한 세대만 건너뛰어도 한국말을 잊어먹거나 한국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았다면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했을까요? 정말 제가 아린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부터 아린이는 여러분 우리는 미안해요. 우리는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스스로 볼 수 있는 훈련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심지어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하고 기저귀를 차지 않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아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달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원했다면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애굽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과정 가운데 쓰여진 말씀이라면 단순히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그 목적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단순히 규칙만 나열하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초등학교 아이들 훈련시키듯이 훈련시키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건 우리에게 동일하죠.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그렇죠? 우리가 다 여기 교회 처음 나온 친구들 있지만 많은 친구들은 교회 1년 다녀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설교도 뭐 한두 번 들어봤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갖고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구약 보면 힘든 게 뭐죠? 아까 얘기했듯이 규칙의 나열이고 너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규칙들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것 같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구약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 뭐라고 합니까?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완성한 거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가늠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조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예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이죠,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연애하거나 해본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애하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방법으로만 사랑하나요? 관계가 깊어지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이해하게 되고 품어주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구약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구약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되게 수동적이에요. 뭘 해라, 하지 마라 라는 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고 이렇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하나님께서 되게 어린아이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주듯이 알려줍니다. 신약은 뭐라고 하죠? 신약은 오히려 되게 능동적입니다. 우리에게 너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더 할 수 있을걸?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말씀이죠. 그럼 오늘 말씀의 27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잊어버린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목적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뭐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자기들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런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고 이런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뭔가 아는 것은 많아지고 뭔가 우리가 지식은 쌓여가고 뭔가 여기에 익숙해지는데 근데 그런 걸로 뭘 도대체 하냐라는 거죠. 그런 질문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정말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되게 재밌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되게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죄송해요. 뭔가 내가 기도할 때 감정이 막 뜨거워지고 막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막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막 결단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고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러고 끝나지 않으세요. 읽어볼까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신앙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보실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내 옆 사람과의 관계도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과연 구약은 다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구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시 하나님께 이를 때 무엇을 가지고 가랍니까? 건질물 어치를 1년 청소를 가지고 갑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마리의 강 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맡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말 안 들리라고 주님께 바쳐합니까? 내 아침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미가라는 선지자가 구약입니다. 얘기하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하죠? 송아지 갖고 나가면 될까요? 헌금 가지고 나가면 될까요? 우리가 그렇죠? 맞춰놓은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많은 강조기를 채워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11조 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11조 많이 내면 그렇죠?
한 100만 불 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뭡니까? 내 아들까지라도 희생하면서 바치면 좋아하실까? 아니면 나 자신을 드릴까? 다 개인적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인자 아까 분명히 많은 부분 예수님을 나타낼 때가 많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한다고 했잖아요. 공의를 내가 누구랑 실천해야 돼요? 누구에게 실천해야 됩니까? 공의의 대상이 누구예요? 내 옆 사람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뭐라고 하죠? 네가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소용없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네 옆 사람에게 똑같이 사랑하고 잘해주는 게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거라고 구약에서 얘기합니다. 호세아는 다를 것 같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변하는 것은 변화가 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제사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변하는 알기를 원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건 뭐예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지식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들을 구분질 줄만 알았지 남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들었죠? 우리는 신앙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과 특별하면 만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별로 그거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내 옆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내 옆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분명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죠. 제가 앞에 교회를 얘기 왜 했을까요? 제가 이 교회를 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이제 제가 미국을 와야 돼서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교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게 됐어요. 이 교회는 미국 국경과 맞닿아 있는 교회예요. 밴쿠버에서 동쪽으로 약 30분 정도 운전해서 가야 되는 자그마한 도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보도에 있으니까 마약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인구가 10만도 안 되는데 마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 이웃 사람들이 너무나 마약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케이 우리가 섬겨야겠다. 이 사람 어떻게 섬기기 시작했냐면 교회 옆에 리헵을 해서 마약 중독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이 마약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해줬고 지금 우리 팸같이 이 사람들을 한 사람씩 자기 팸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커뮤니티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약이 중독성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단번에 못 끊어요. 점점 중독성이 낮은 걸로 끊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약을 끊었지만 뭔가 의존해야 되니까 담배에 의존하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예배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마약은 끊었지만 이 중독성을 끊을 수 없으니까 담배라도 피고 와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마약하는 사람들은 노숙자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양복 입고 교회 안에 다 있으면 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 드레스 코드를 통일한 거예요. 누가 와도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럼 우리 정말 예배는 주일날 캐주얼하게 예배 드리자. 그냥 슬리퍼 신고 편하게 예배 드리자 라고 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몇 년 전 일이거든요.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야 너네 왜 마약하냐? 너네 왜 담배 펴? 너네 왜 그거 못 끊냐? 너네 왜 쓰레기같이 살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가 좋은 만큼 어떤 사람들을 품을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팸에서는 어때요? 정말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관계 좋지만 좋다고 하는 만큼 옆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행동할 때 정말 그런 깊은 관계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방식이 옆 사람에게 똑같이 나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영성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막 미안해요. 막 내가 막 이렇게 여러분 내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서 하나님 가면 이렇게 하면 내 영성이 좋은 겁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성은 뭔지 알아요? 저 야고보서 지금 금요일에 보고 있죠? 야고보서 얘기하는 영성은 내가 옆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떤 말로 어떤 행동을 옆 사람에게 하는지가 내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성을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신앙은 그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이거를 실천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깊다라는 것은 이것이 내 옆 사람에게 나와야 되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오늘 팬모임 할 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싶어요? 이거 한번 되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내가 옆 사람들과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냉랭하게 이렇게 있거나 그냥 난 예배 잘 들었으니까 이제 출석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바리새인 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지식과 열심히 쌓일수록 그것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오늘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죠? 지식이 있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옆 사람을 사랑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이유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해야 되는데 지식을 갖고 옆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줄 알았지 정작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다운됐죠?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